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생명 주시고 발걸음 주의 전으로 옮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허락하신 새날을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 강건하게 지켜주셔서 세상의 사악한 세력과 또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일 감당하기에 불편하고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속의 소원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이루어지는 것 보게 하시고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소망의 힘을 잃어갈 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 바라봄을 통해 우리 마음에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속에 있어 불안하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굳센 믿음 가지고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이러스의 종식을 우리 하나님이 허락해 주옵소서. 아무리 인생들이 노력해도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있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바이러스의 종식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다시 주의 전에 모두가 입을 크게 열리고 하나님을 찬양해도 되는 그날이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 땅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큰데 이 은혜를 우리만 누리지 않게 하시고 온 세계 땅끝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전하는 그런 축복받은 나라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여 온 성도들 지켜주시고 특별히 자녀들 받은 탤런트를 가지고 마음껏 세상에 나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며 견고케 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397장 들으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혈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의
저 천성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0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우리 9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러나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우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고 올 것이라. 그때에 네가 보고 희색을 말하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어떠한 약대 미디안과 에바의 젊은 약대가 내 가운데 분만할 것이며 스바의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여지고 느바엿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같이 읽습니다.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원방에서 내 자손과 그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선지자는 매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 받아서 말하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멸망과 저주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회복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 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나타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 남북한이 차례로 멸망당하고 또 온 백성들은 잡혀간 사람들을 제외한 사람들은 또 멀리 디아스포라가 돼서 먼 곳으로 이제 살기 위해서 다 떠나버렸고, 그리고 이제 남은 사람들은 이제 뭐 더 이상 뺏길 것도 없고 뭐 진짜 잃을 게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빛을 말하고 있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물론 이 빛은 우리 스스로 만들 수 있는 빛이 아닙니다. 내가 피워서 뭐 내가 횃불을 하나 켜갖고 밝히는 빛이 아니라 주님의 빛, 메시아의 빛이 우리에게 이제 이르렀고,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공급하는 빛, 그리고 그 빛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빛입니다. 이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고, 그리고 우리는 일어나서 이 빛을, 예수께
받은 빛을 우리가 전파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게 아니라 마치 태양빛을 그 태양 줄레를 돌고 있는 그 행성들이 반사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우리가 받아서 이 빛을 반사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사랑을 전하고 주님에게 복음을 들어서 복음을 전하고 이게 주님께 받은 빛을 우리가 세상에 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빛을 반사해야 하느냐, 이 빛을 전해야 하느냐. 온 세상이 어두움이 땅을 덮었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 않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백성들에게 어두움이 온 세상에 덮였어요. 이 어두움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빛은 우리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빛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을 가만히 읽으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요, 마지막 때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참 이 땅에 주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우면은 세상은 점점 어두워집니다. 그 어두워진다는 것이 무슨 전기 불이 꺼져서 전기 담화가 꺼져서 어두워지는 게 아니라 세상이 마음이 사악해지고 세상의 마음들이 강팍해지면서 세상은 어두움에 덮이는 거예요. 이 어두움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환하고 밝은 그런 기분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고, 또 어느 곳에 가면은 그냥 왠지 모르게 어둠침침하고 불이 껌껌해서 어둠침침한 게 아니라 그 휘황찬란한 불이 밝혀진다고 해도 그 분위기가 왠지 성도가 가까이 하기에는 거북한 어둠침침하고 흑암에 덮인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데가 있어요. 근데 이곳을 밝힐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세상에서 뭘 가지고 그런 곳에 빛이 됩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성도들이 삶을 통해서,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그 어두움이 물러가고 어두움을 밝히는 거죠. 그래서 세상 속에서 성도가 가는 곳곳마다 어두움이 물러가고 그곳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빛으로 또는 우리의 주님을 전파하는 그런 빛으로 그 부분이 이렇게 밝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은 주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는데 빛으로 오매 누가 싫어했어요? 어두움이 싫어했어요. 왜? 어두움이 죄악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님이 오심에 이 땅에 어두움이 주님을 싫어하고 숨는 거예요. 어두움이 빛이 오매 어두움이 싫어하고 감춰지는 거예요. 세상에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죄악들이.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세상에 있어요. 세상에 어두움에 속한 사람과 성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이 있으면은 세상만 있으면은 세상에 사악한 게 드러나질 않는 거예요. 왜? 옆에도 깜깜하고 앞에도 캄캄하고 뒤에도 사악하고 그러니까 다 똑같으니까 별로 드러나질 않는데 이 세상의 어두움 가운데 성도가 예수의 빛을 받아서 옆에 같이 있으면 이 컴컴한 세상의 어두움이 빛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움은 빛을 싫어하고 그리고 빛에 대해서 탄압을 하고 막 그냥 죽이고 그런 극한 행동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결국은 마지막 때의 성도의 사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소망이 힘을 잃어갈 때에 오직 그 소망을 다시 심지를 돋우는 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빛이에요.
그 빛으로 소망의 심지를 세상에서 돋아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내용이,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 속에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전쟁에 패배하고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멀쩡한 사람은 또 어떻게 또 딴 나라에 가서 자리를 잡아볼까, 디아스포라가 되고, 그런 이스라엘이 암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암흑 속에 빛을 발하라 라고 말할 수 있는, 다시 한번 빛을 발하라. 왜냐? 메시아가 이제 오셨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메시아로부터 오는 빛을 마음껏 비추라 이거예요. 세상을, 어두운 데를 비추라. 그러면은 열방은 이 빛으로, 네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 위에 나아오리라. 점점 온 세상이 이제 이 빛 앞으로 나아오는 거예요. 점점. 왜냐하면은 어두움 속에 살아가기 싫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빛을 바라면 그 빛으로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선지자 엘리야가 나 혼자 남았다고, 정말 다른 사람들이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그런 성도들이 7,000명이나 있는데, 이 아합 왕이 너무나 위협적으로 이세벨과 함께 그 엘리야를 죽이려고 드니까 자객들을 보내서 이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이 조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도 마찬가지로 잔뜩 주눅이 들어서 로뎀 나무까지 그냥 종자들을 데리고 다니는 시종도 가라 그러고는 혼자 들어가고서는 죽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단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없고 나만 남았거늘,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엘리야가 일어설 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고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실 때, 이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백성들이 다 다시 엘리야 앞에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또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빛을 비추고 있으면은 나만 비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먼 곳에서부터 열왕이 내게 모일 것이고 모든 만민들이 내 앞으로, 내 빛으로 나올 것이라. 어두움 속에 힘을 잃고 있었던 주의 백성들이 다 빛을 바라는 대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또한 빛을 바라면서 어두움을 점점 밝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이 다 밝음, 이 빛 가운데 들어서는 날, 그때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회복하는 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회복하는 과정을 이제 본문 속에서 4절에서 9절까지 생각. 내 눈을 들어서 한번 잘 사면을 보라. 모두가 네게로, 무리가 네게로 나오는 것을 네가 볼 수 있느니라. 네 아들들은 먼 원방에서 오겠고 딸들은 와서 네게 안기어 올 것이라, 안길 것이라. 그때 네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희색, 좋아하는 모습, 기뻐하는 모습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리니. 너무 놀라는 거야. 기대하지 못했는데 막 원방에서부터 아들들이 몰려오고 먼 곳에서 딸들이 와서 안기니까 그냥 마음이 희색을 바라며 마음속에 기쁨과 그냥 놀라움이 같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리고 열방,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오고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함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허다한 약대, 미디안과 에바의 젊은 약대, 이거는 힘 있는 그 약대, 낙타를 말하는 거죠. 낙타가 왜 필요해요? 먼 곳에 오려면 운반 수단이 필요합니다. 많은 짐을 가지고 오고 하나님 앞에 드릴
재물을 가지고 오려면 이 약대가 있어야 돼. 힘차고 젊은 약대, 그냥 강한 약대들이 함께 올 것이고, 게달의 약물이, 이 게달이라고 하는 것은 베두인 족속을 말하는 거예요. 양치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지파. 그러니까 베두인 족속 사람들이 수많은 양을 데리고 내게로 오는데, 이 양은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는 것을 상징해. 제사 지낼 때 양이 많이 필요한데, 그동안 이스라엘은요 멸망당하고 뿔뿔이 흩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전도 폐허가 됐어. 성전도 이제 제사도 안 드려. 그러니까 양도 필요 없어. 근데 이제 다시 양이 몰려들고 게달의 양무리가, 그냥 많은 양무리가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제 성전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왜? 많은 양들이 몰려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가 이제 그냥 막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려는 사람들이 넘쳐나면서 내 영광의 집, 내 집이 영화롭게 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잊혀졌던, 숨지기고 가만히 숨어 어두움 속에서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이, 이스라엘, 작은 의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큰 의미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날아오는 것 같이, 아주 그냥 힘 있는 모습으로 날아오는 것 같이 그 오는 자들이 누구뇨?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섬은 자연을 말하는 거죠. 섬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모습을 우리는 때로는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연이으면, 하나님 앞에 다 있으면, 그러면 온 세상이, 자연이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앙망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죠. 이거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깝지 아니하고 이렇게 멀어지면은요,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도 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 같이 그렇게 모여지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엄청 가까워질 때가 되면은요, 내 눈에 띄는 뭐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 하나하나가 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아름다움을 마음껏 뽐내는 것 같이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예전에 세인트 프란시스라는 그런 어떤 우리의 믿음의 선진이 엉망으로 살아갈 때 살다가 은혜를 크게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나서는 온 세상이 다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나가는 꽃도 하나님 찬양하고, 벌도 하나님 찬양하고, 나비도 하나님 찬양하고, 그 모습이 이 프란시스가 지나갈 때, 아시시의 프란시스라는 그런 책 속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근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연이어서 아주 그냥 가까이 살지 못하니까 이런 모습을 내가 보지 못하다가, 오늘 본문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할 때가 되면 섬들이 하나님을 앙망하며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야. 저 작은 섬까지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네, 간절히 사모하네. 그리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라는 표현은, 다시스는 당시 이스라엘에서 갈 수 있는 최고로 먼 거리예요. 원거리 여객선. 그 최고로 인천바다에 가면은 최고로 먼데 가는 게 신도라는 섬입니다. 한 4-5시간 가야, 5-6시간은 가야 되는 그런 작은 섬. 그러니까
원거리 여객선이 아주 멀리 가는 배, 그게 다시스 가는 배예요. 이 요나 선지자가 그 니누에 가기 싫어서 냉큼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냉큼 올라탄 배가 다시스 가는 배야. 왜 이 배 탔을까요? 물론 눈앞에 와 있었으니까 얼른 탔겠지만은 아예 먼 데로 가면은 이제 나 안 불러서 안 시키겠지. 다시 니누에 너무 가기 싫은 거야. 원수의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해 갖고서 원수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다는 거는 요나 선지자가 생각할 때 너무 끔찍한 일이야. 내가 거기 가서 복음 전하느니 그냥 다시스 이스라엘에서 갈 수 있는 최고 먼 데까지 가갖고 아예 하나님 앞에 얼씬도 안 하겠다. 이게 이 요나 선지자 마음이었을 거야. 그래서 다시스 가는 배를 탄 거야. 다시스가 제일 빨리 오매, 오늘 본문 속에서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빨리 오되, 이 표현은 그날은 하나님이 이 빛을 발하라고 명령하신 그날은요, 그 먼 데 있는 배가 제일 먼저 오는 거예요. 왜? 너무 기쁘기 때문에 기다렸어요. 학수고대하고 있었어요. 언제를? 주님의 빛이 이 세상을 밝히는 그날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오며 또 원방에서 자손들과 그 은금을 아울러 싣고, 우리의 먼 방에 나가 있었던 그 자녀들이 은금을 싣고 하나님 앞으로 막 달려오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이름에 드리려 하고, 은금 싣고 오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예배드리고 싶어서 달려오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니라. 그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화로워졌음을 스스로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야, 이 대단한 존재구나. 어둠이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대단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서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다 영화로운 존재고 굉장한 특권을 가진 그런 자녀들인데 별로 대단함이 표시가 안 나다가 언제 이 영화로움을 스스로 느끼게 됐느냐? 너희가 영화로웠음이니라. 이 표현, 자녀들이 원방에서 은금을 싣고 와서 거룩한 자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려 함이니라. 이 표현은 왜냐하면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영화로워졌음이니라, 이런 표현이야. 영화로워진 거를 안 거야. 어두움 속에서 내가 나는 빛이네, 예수님이 내게 주신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존재네 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내가 영화로워진 거야. 내가 영화로워진 것을 알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에게 나와 예배드리는 거죠. 은금을 싣고 와서. 이게 언제 이루어지느냐? 말세에 이루어지는 거야. 이스라엘에는 오늘 절망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폐허가 됐어요.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안 살아. 그래갖고서 이제 돌아온 사람들도 안 살아. 원방에 바벨론에 끌려갔던 사람도 안 살아. 그래갖고 심지어 막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비 뽑아갖고서 걸린 사람이 예루살렘에 사는 거야. 예루살렘 살아야 손해만 보고 쳐들어오면은 제일 먼저 죽고, 그러니까 일거리만 많고, 그러니까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에 안 살려고 그러는 거야. 그냥 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제비 뽑아서 사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그 나라가 절망 속에 있었겠습니까? 잡혀가고 도망가고 디아스포라로 어디 뿔뿔이 흩어지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 변변치 못한 사람들만 남아있고 재주가 없는 사람은 버티는 거야. 갈 재주도 없고 힘도 없고 담대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죽어도 돼, 잃을 게 하나도 없는 사람만 그냥 죽지 못해 버티는 거야. 그런 절망의 도시
나라의 절망의 도성 예루살렘 도성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힘없는 아주 그냥 절망에 푹 빠진 사람들한테 외치라고 하는 거예요. 참 이걸 외칠 때 이사야 선지자도 이걸 외쳐야 돼 말어. 이거 외쳐봐야 무슨 효과가 있을까? 그냥 넉넉고 그냥 땅만 보고 땅이 꺼져라고 한숨만 쉬고 있는 사람들한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가 외쳐야 될까? 아마 어쩌면은 그런 말씀은 성경 속에 없지만은 이사야 선지자도 힘들었을 거야. 곤혹스러웠을 거야. 선지자니까 하나님이 입에 담아주신 말을 할 수 없이 전해야 되지만 사명자는 그래도 인간이니까 그 머리를 떨구고 있는 땅에다가 한숨을 뿜어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외친다는 거 이게 쉬운 일 아니죠. 오늘 우리의 사명이 바로 이겁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네 주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이 오늘날 네게 임하였고 이 빛을 받은 너희는 이 빛을 세상에 전하고 세상을 밝히라. 이게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게 온 세상의 하나님의 성도들 자녀들에게 주시는 교훈이라고 봅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이 메시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메시지를 전하고 또 우리도 빛을 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오늘도 어두운 세상 속에 소망의 끈이 점점 끊어져가는 이 시대에 빛을 발할 수 있는 성도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더욱 가까이 가서 예수의 빛을 더 많이 받아 세상에 환한 빛을 밝히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